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까지를 찾고 봉독해 드립니다. 380페이지에 있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누가 물어봐도 소망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상황과 처지가 안 좋아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프랑스 미술가 협회에서 올해 가장 멋진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군가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가장 멋진 그림을 그린 사람이 수상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프란시스 모디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수상을 했습니다. 선정이 됐습니다. 미술은, 프랑스는 예술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아마 세계적인 사람일 거예요. 그의 그림은 예술성이 뛰어나고 어떠한 구성이나 상징성이 탁월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 그 수상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점을 내렸습니다. 그 수상자를 이제 시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상식이 열리는 날 예술인들 또한 미술 애호가들, 평론가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회의를 맡은 사람이 이 머더론의 이름을 호명해서 이날의 주인공인 그는 천천히 한상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함께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미술가로서 가장 소중한 팔이 없는 거예요. 또 한쪽 팔이 없는 게 아니라 양팔이 없어요. 이분이 수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아해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두 손이 아니라 두 팔까지 없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저런 세계적인 명작을 그릴 수 있었는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궁금해지고 사회자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그 그림 수상자는 정중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손이 없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양손이 없는데 소감을 말하면서 난 한 번도 손이 없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제 호흡이 있는 한 나무 손으로 인생의 아름다움을 계속 그려나갈 것입니다. 고무손, 나무손. 제가 보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절망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저편에 있는 소망을 늘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수상 소감을 듣고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랬다는 일화를 본 일이 있습니다. 고산, 높은 산. 높은 산이 고산 등반하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높은 산을 올라가게 되면 평지와는 다르게 고산은 거의 전부가 눈으로 쌓여 있다고 그래요. 평지와는 다르게 가끔씩 TV에 보면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나무도 별로 없고 거기는 바위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저 전부가 눈으로 덮여 있는데, 이 고산을 등반할 가장 적절한 시간은 언젠가, 어느 시간에 이 고산을 등반할 시간이 가장 적절한가라고 하는 그 물음에 그 답을 쓴 글을 봤어요. 밤 12시. 밤 12시에 그 높은 에베레스트라든지 여러 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새벽이나 밤 12시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 뜨면 더워지고 눈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꽁꽁 얼어붙는 밤에 눈 덮인 표면이 단단해져서 등산하기에 가장 적절하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때, 가장 힘들다고 하는 그때, 어쩌면 보통 인간이 생각할 때 절망이라고 바로 하는 그때가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때이기도 하고, 질병으로부터도 위험하지만 경제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얼마나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정한 때가 아닙니까? 그때, 오늘 우리가 지금 직면한 이 때가 어쩌면 기회고 어쩌면 그것이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를 밀어 올리는 새로운 계기가 되고 창조적인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잠시 잊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를 모를 리가 없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일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 또 자기의 상식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큼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해요. 이 현실 안에서 모두가 어떤 상식 안에서 모든 일을 판단합니다. 그것을 이쪽으로 말하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말하고 아주 현실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세계관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코로나19를 바라보는 모습도 같지가 않잖아요. 여당도 틀리고 야당도 틀리고 젊은이가 생각하는 코로나도 틀리고 나이 드신 어른들이 생각하는 코로나도 틀리고 지금 직면에 있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코로나도 틀리고. 그러면 가끔 보면은 이것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상식과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는 그것이 아닌 초월적인 존재. 그 하나가 모든 사람이 악한 일을 할 때에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한쪽으로 가는데 10사람에게 9은 이쪽으로 가는데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 사람. 악의 무리를 쫓아가는데 어떤 한 사람은 선한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생존 경쟁에 빠져서 빼앗아야 얻을 수가 있고 죽여야 살 수가 있고 나만이 살기 위해서는 무자비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렇지 않죠. 양보하고 손해보아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면 손해를 보고, 내가 낮아져서 남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스스로 낮아지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다른 사람에게 명예가 돌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좋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은 약간 돈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피투성이로 생존 경쟁을 하는 세상에서 선을 생각하고 양보를 생각하고 또한 사랑을 생각하고, 이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은 좀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식선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상식이 통하지만 우리는 상식을 가지고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악한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 선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선을 행하면서 동시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 나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고난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억울한 사람. 더더욱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했다면 칭찬을 듣고 좋은 일 했다면 상을 받아야 옳은데, 좋은 평가를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눈치 보고 여론몰이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모든 사람들이 약할 때, 악할 때 선을 생각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빼앗을 때 양보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억울한 말이 들리고,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좋지 않은 평가가 들려올 때 사람들은 억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감당하기 무척 힘들어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좋은 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비난받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일을 많이 어렵다고 우리는 받아들이죠. 적어도 요만큼은 희생했으면 칭찬이 와야 되고, 이만큼 내가 선한 일을 했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존경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생각을 두고 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정상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를 생각해 보면,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억울함은 억울함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억울함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앞과 뒤가 안 맞습니다. 고난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산다면 이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서는 살기 어려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받을수록 더 기뻐할 수 있다면, 그 많은 환난을 받으면서 그 많이 가지는 희열의 앞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의를 위해서 내 잘못 없이 고난당하는 일. 아까도 그림을 가장 프랑스에서 잘 그리는 사람이 시상할 때 그의 대답을 들었던 것처럼, 두 손이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한 번도 두 손이 두 팔이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더 앞에 내다보는 소망의 앞을 바라보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선을 행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드리고도 고난당하고, 그러나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떤 의류 사업을 하는 유명한 어떤 장로님이 계십니다. 옷장사, 옷을 많이 만들어 파는 분인데, 그런데 여자분들이 옷가게를 올 때에 한 벌만 사가지고 가도록 하지 않고, 이 장로님은, 이 사업가는 누가 자기 집에 옷 사러 오면, 특히 여자들이 오면, 여자들은 남자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면은 여러 벌 사가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아이템을 꾸미고 계획을 하고 설계를 했다고 그래요. 옷을 만지다가 하나 사고 둘 사고 또 카드를 끊고 긁고 하면서 여러 벌을 샀습니다. 손님들이.
그래서 이분은 생각하기를 적어도 여자분들은 오면 2벌, 3벌이 아니라 10벌을 사야 한다고 하는 생각의 아이템을 늘 가지면서 1벌 살 돈으로 10벌을 사도록 만들면서 나름대로 기획을 하고 옷가게를 경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슬로건은 뭐냐? 좀 좋게 만들고 좀 싸게 팔자. 좀 좋게 만들고 좀 싸게 팔자.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유명한 세계적인 상인이 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이템으로, 그 슬로건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버리 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돈을 많이 번다고 했지만은 그의 가정사를 돌아보니까 그분이 너무 검소한 세계적인 부호인데 하는 것이 검소해요. 그리고 그의 생활이 너무나 소박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해에 여러 차례씩 툭간의 식량을 갖다 주면서 한 번 갈 때마다 100만 불씩 200만 불씩 후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얘기 아니라 수년 전의 얘기죠. 그리고 그 옷들, 물건들을 트럭 여러 대를 싣고 가서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헐벗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은 일이잖아요. 자기는 검소하게 살면서 소박하게 살면서 그 억만장자의 그 꿈을 가지고 있지만은 도와주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야 되는데,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있는데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 참 훌륭하다, 굉장한 일을 했다,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비난을 받았는지, 선한 일을 하고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떤 하소연하는 분을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나쁜 일도 아닌데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쿵저러쿵. 성경의 진리는 뭡니까?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코로나 와중에는 우리가 무슨 기뻐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저도 속상한 일이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목회적으로도 그렇고 성도와 대화 중에도 그렇고. 내가 솔직한 얘기를 못해요. 성경적인 말씀을 쉽게 못해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따라서 합시다. 고난 중에 기뻐하라.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는 되지만 현실 속에서 이것을 접목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앞으로 한국교회는 반토막이 날 것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예와 아니요. 세상에서는 좀 이상한 사람들로 여기지만은 그것은 좋은 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이렇게 속된 세상에서, 이 이기적인 세상에서 조금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뻐.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린 이방인처럼, 오히려 이상한 사람처럼 우리가 보여야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봤어요? 술 취한 사람으로 봤어요. 술 먹고 취한 사람은 술 먹고 취했으니까 그렇지만 성령에 취한 사람이 꼭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해되는 얘기입니까? 술 취한 사람이라고 하는 비난을 당합니다. 아주 굉장한 비난이죠.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은 술 취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술 먹고 취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고 성령에 취했는데 그 사람 술 취한 사람 같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나요? 아니면 또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 예수 믿고 미쳤어,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분들을 들어봤어요. 예수 믿고 미친. 오늘날은 별로 볼, 예수를 적당히 믿으니까, 이성적으로 믿으니까, 현실적으로 믿으니까, 눈치 보고 믿으니까. 성경은 초대교회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만 술 취한 사람 같았고 미친 사람 같았다. 그냥 살아서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미친 사람 같아. 예수에게, 혹은 교회에게, 혹은 기도에, 혹은 무엇에. 그럴 정도로
이야기쯤은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초대교회를 보면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다 나눠준 사람이 많았어요.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통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성경을 보니 예수님도 정신병자 취급을 받은 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기억하잖아요. 스데반과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순교하는 장면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거의 헬라파 유대인들, 자기 편들이 자기 편, 다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왕년에 자기들과 함께 친구였고 왕년에 같은 동료였고 그런 사람들이 돌에 던지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돌로 때려 죽인 게 아니에요. 다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죽인 거잖아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얼굴에는 뭐와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같이 편승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런 위중 속에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해야지만 예수 믿는 사람다운 언어를 써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그것도 앞뒤가 안 맞지. 부자 되고 싶은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또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의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런 거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했어요. 고난 중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할 수가 있고 그 얼굴에 천사의 얼굴과 같아져야 된다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죄악 세상에서 의를 행하고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서 선을 베풀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한다. 참 그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다른 세계에서는 낯선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이 모습.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 돼. 그는 아는 사람이 위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잖아. 믿는 도끼에 내 발등이 지키잖아요. 오히려 이상하게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정상처럼 보이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당신은 왜 고난, 핍박을 당하면서도 웃고 있고 왜 당신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원수를 사랑하느냐고. 내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왜 당신은 이런 일을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느냐고 왜 기뻐하냐고 묻잖아요. 우리에게도 묻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소망에 대하여 대답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온유한 마음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대답은 안 해요. 화나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소망에 대해서 대답하라고 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으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 저 사람 믿지 않으니 슬퍼할 수밖에 없죠. 믿으면 천국이지만 안 믿으면 지옥이잖아요. 슬퍼하는 저 사람을 놓고 믿는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대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생각이 달라야 돼요. 보는 것이 달라야 되고 행동이 달라야 되고 폼이 달라야 돼요. 좀 어려운 장면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봉영 원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제가 치르고 마지막 제가 유골함까지 땅속에 묻어서 묻고 온 일도 있습니다만은
저와 또 다른 권사님이 마지막 좀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과 함께 장례를 진행하면서 좋은 얘기를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70의 생활 살고 하셨지만 그 아름다운 얘기를 메모하면서 그들에게 들려준 일이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아닐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를 치르죠. 신앙적으로 마지막에 참 아름답게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례 자체가 웃을 일은 아니죠. 슬픈 일이죠. 그러나 그 장례식에 가서 우리가 슬퍼만 하면 또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정말 칭찬하고 찬송 불러야죠. 천국으로 이사 가셨으니까, 죽음, 질병, 고통, 염려 없는 천국으로 환송했으니까 우리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할렐루야, 이 영혼을 하나님께 받아달라고 우리가 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서 거기서 즐거워하고 웃고 돌아가면 정신병자가 취급을 하는 거죠. 장례식도 많이 웃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표정이 그런 표정이라면 안 믿는 사람은 우리 보러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런 때 우리는 참 아리송하죠. 천국 갔다는데, 천국으로 환송했다는데 왜 슬퍼해야 되는지. 우리의 대답은 혼돈스럽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대답. 온유한 마음으로 대답하라. 믿음 없는 사람들이 슬퍼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이해가 없는데 그것을 향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내 소망에 대해서 대답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진국처럼 믿어야 돼요. 암에 믿는 것 쫄렁쫄렁 그냥 따라만 가지 말고 어디 앞에서도 그 믿음을 당당해야 돼요. 길리안 목사님이 94년도에 쓴 어떤 책을 보니까 내 소망에 대한 이유라는 책글에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찬송을 부릅니다. 핍박을 당하지만 사랑합니다. 그 얼굴에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고독하게 의를 행합니다. 모두가 빼앗는 세상에 100% 산다는 것, 그리고도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고도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행복으로 충만합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앞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표현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살라는 거예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대답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언젠간 우리가 왔다가 가는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죽음을 만날 수도 있고 저런 상황에서 죽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여러분 앞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달려갈 길을 다 믿음을 지켜야 우리 앞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말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날을 기다리면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이 기쁨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새기는 것만이 아니고 내 소망의 이유를 당당하게, 온유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미래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병 고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금은보화를 누리려고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다가 잘 살 수도 있고 오래 살 수도 있고 금은보화를 내가 누릴 수 있지만 그건 목적은 아니에요. 약속은 확실한 거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왜 얼굴이 밝습니까? 당신은 왜 근심이 없습니까? 당신은 왜 찬송을 하십니까? 당신 안에 어떻게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이상한 질문을 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대답은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확실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대답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은 비대면 예배에 익숙할 수밖에 없고, 1년을 교회 안 나와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안 드려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고, 익숙하면 안 돼요. 과거로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것은 철학입니다. 옛날 개똥 철학 같은 것을 젊었을 때 그런 생각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어떻든 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과거로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것은 철학이에요. 철학. 미래로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고, 그러니까 미래가 있다 그 말이죠. 이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우리가 사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만이 가지는 신비로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가지는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돈으로 그 무엇으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신비한 그 기쁨.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충만해야 되고, 소망이 오늘을 지배해야 되고, 그 소망을 설명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생이 될 것임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살고, 소망이 이유에 대한 대답하는 사람, 우물쭈물하거나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 그런 주인공이 바울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결단 찬송과 헌금 찬송으로 찬송가 361장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그곳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니면 측은히 여기사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4절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강타하고 우수한 생명을 앗아가고 불안과 공포를 낳았지만 우린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되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겸허하고 성찰해야 할 교회의 자세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취약한 분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었던 주님처럼 교회가 먼저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고 사역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묻고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로 험악해지는 세상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선을 베풀며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지만 너무 피난이 많고 너무 핍박이 심해서 종종 쓰러질 때가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행하나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할 때가 많고 진리와 함께 살지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종종 낙심할 때가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지 모르지만 나만이 우리만이 아는 신비로운 기쁨, 내 속에 있는 가득한 소망에 의해서 오늘과 내일을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전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준비하고 정한 예물로 의론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번제와 건축과 선교예물로 예물을 드리오니 정성 담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값을 깨뜨려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헌금에 싸우니 우리들의 소원 남은 귀한 예물들을 받으시고 약속된 소원들이 예물을 드리는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주님 뜻 아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물질의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풍성함, 넉넉함, 차고 넘치도록 복의 복으로 축복하사 그들의 삶에서 주님께서 허락한 수많은 결실들이 맺어지도록 간증거리가 많은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이제 겨우 교회 좌석의 20%만 허용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당당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바쳐진 귀한 예물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웃을 섬기는 선한 곳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현장에 아름다운 예물로 사용되게 하시고 영광은 주님만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진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옵음이 소망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믿음의 무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를 좋아하여 주님을 앙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모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가정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